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경배 찬송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죄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같이 송영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
예배를 위해서 이혜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매사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들어 화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맺힌 일을 다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린 이 모든 거룩한 영을 가지고 충만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연약하였지만 연약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첫째 날 빛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창조가 시작되고 이제 첫째 날이었죠. 둘째 날의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또 9절 말씀 또 7절 여러 절에 반복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령형 언어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들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많은 설명이나 과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이 있고 간결한 한마디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 놀이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지는 않죠. 자기들이 보았던 것, 자기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서 그리고 만듭니다. 열심히 손으로 쪼물쪼물 거리기도 하고 색연필이나 자, 테이프, 풀, 치케스 등 다양한 도구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가 보았던 것을 자기 마음에 가장 만족스럽게 될 때까지 그것을 그려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잘 그렸다, 열심히 그렸다, 잘 그렸죠 라고 평가받는 것까지 원합니다. 열심히 고민하면서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죠. 그것을 만들기 전에도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하고 만든 후에도 그리거나 만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뿌듯해하고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고 잘 그렸지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잘 못 그렸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러다 부모는 늘 좋은 얘기를 해주죠.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학습된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들은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 것이 없다면 들은 것이 없다면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그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 빛을 만드셨습니다. 매우 간결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만들까 하는 고민한 흔적도 없고요.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할까라는 그런 과정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망설임의 시간이 없었죠. 기다림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누군가에게 평가를 묻거나 어떠한지 얘기를 들은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고 이것이 정말 보기에 좋았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완벽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망설임이나 더딤이 없으셨습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왜 무엇 때문에 귀신이 들렸는지, 이것은 어떤 증상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과정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만지시고 말씀하는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오래된 병들이 즉각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나 지금의 그런 평상시의 일상적인 모습보다 조금은 더 꾸며지고 조금은 더 아름답고 조금은 더 완성되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를 조금 더 이룬 모습들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스타나 다양한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죠. 내가 아닌 나를 때로 보여주기도 하고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되 그조차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걸치고 또 고급진 식당을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마치 자신의 성공한 삶이 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실제로 가장 나다운 나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있고 조작된 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되고 만들어진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꾸미고 나를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고 성공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부족함, 연약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 아름답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빛이 없이는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그 빛의 생명력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인류를 위해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만들어도 인간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편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만든 것들이 많지만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사람보다 나으려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부와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세상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원리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무엇을 가지고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재료들, 소재들을 통해서 조합을 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응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고 많은 물질로 그것이 내 땅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그것은 나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그런 판권이나 저작권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딸기를 먹고 싶어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딸기를 만들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이루실 때 땅에 심있는 모든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빨간색 모양의 씨가 박혀있는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인간이 딸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 제철 과일로 삼고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딸기 잼으로 담가 먹기도 하고 시럽도 만들고 딸기 쉐이크나 음료도 우리가 만들어서 먹고 있죠. 이제는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꼭 겨울이 아니어도 다른 계절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딸기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딸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맛을 또 다양한 식감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딸기 그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질서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통해서 꼭 물질을 또 경제적인 관념과 시장 경제를 통해서야만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람들 사이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가장 아름다운데 힘이 있는 자가 질서가 되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 안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의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운 때는 여러분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을 때, 소유할 때가 아닙니다. 성취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뿐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지켜지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힘과 권력과 나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빛의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가야 그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5절까지 오늘은 빛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서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기에다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명칭을 부여하셨습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도 이름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작곡을 한다든가 물건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작권을 갖기도 하고 또 특허를 갖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만의 특별한 것들을 제정받게 되는 거죠. 하임리히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숫자의 비율로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29가지의 중경상 사고가 나타나고 아주 경미한 사고가 300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일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붙여진 법칙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법칙에 주권과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루이비통이라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명품 브랜드 이름이 있습니다. 1821년에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가운데서 루이비통이라는 어린 소년이 14살짜리 소년이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파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파리로 가서 어린 나이에 가방을 제작하는 여행 가방 같은 큰 캐리어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가방을 너무 잘 만들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렇게 왕실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어떻게 상징할 수 있을까? 이 이니셜을, 이 가죽의 이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이 고급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름할까 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루이비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부여된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되었고 그들의 가문이 주권과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그것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기업에서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에 명칭과 이름을 부여하죠. 그것이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그들만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유일무이한 어떤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을, 그 식물들을, 또 그 새들을 바라보는 것들에게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것들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까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대로 부여가 된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매주마다 매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뭔가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때리셔서 뭔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오라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 하시고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살아내라 하시고 빛 대신 주 앞으로 부르십니다. 왜냐? 그 빛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천지창조 이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라는 다른 더 근원적인 빛입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각만 하셔도 모든 존재를 지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고민하는 척 하시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 한번 감으시고 그분에게 우리와 같이 눈과 입과 코가 있다면 그냥 잠시 묵상하시는 척하면서 생각만 하셔도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죠. 인격이 있습니다. 말에는 태도가 있어요. 말에는 감정이 있고 말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말에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재미삼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이 더 적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던 거죠.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이 우리들의 빛이 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존재를 말씀으로 스스로 증명하신 거죠.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은 나누셨습니다. 낮과 밤이라 칭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라고 되어 있죠. 나누셨어요. 낮과 밤을 분리하심으로 빛이 비추는 곳은 낮이 되고 빛이 비추지 않는 그 시간의 공간은 밤이 되어서 주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와 음지, 양기와 음기로 구분을 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고 좋은 말과 나쁜 언어,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모든 것들을 자꾸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자기가 자신은 빛에 있고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자신의 행동은 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낮은 낮대로 아름답고 빛은 빛대로 아름답고 어둠은 어둠대로 아름답고 밤은 밤대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빛과 어둠의 삶의 태도와 모양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빛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죠. 어둠을 통해서 숨기고 싶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음지의 삶을 사는 인간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밤도 아름답습니다. 밤도 여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셨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지창조의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안산 부곡교회 성도들은 빛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빛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낮에도 빛이시고 여러분 밤에도 빛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신 낮과 밤의 경계조차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누리는 시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낮과 밤을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낮과 밤이 바뀐 일상을 보내더라도 그러한 근무 시간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신 여러분 모든 순간을 낮과 밤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을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나눌 때가 있죠. 우리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도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도 친절하게 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상을 구분할 때도 있고 시간을 구분할 때도 있고 장소를 구분할 때도 있죠. 믿음을 지키고 살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려고 하는 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나누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누신 건 빛은 빛대로 밤은 밤대로 아름답게 나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때와 우리는 친절할 때와 또 우리는 거룩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만남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장소, 때, 대상에 따라서 상관없이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나뉘어야 되는 것은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것으로 나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할 때와 교회에 있을 때와 예배하지 않을 때, 교회에 없을 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과 나뉘는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낮과 밤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첫째 날이라고 정하셨어요. 시간과 그것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라 칭하시고 첫째 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본 절에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총 2225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었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낮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Daylight hour,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그 시간, 밝은 그 시간을 표현할 때 이 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말씀하셔서 어둠과 구분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24시간 하루를 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일정한 시간을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가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여호와께 매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1년의 단위로 사용될 때도 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왕이 된 살롬이 한 달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달의 단위를 사용할 때도 일정한 시간을 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용법은 특별한 날을 의미할 때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날이라고 할 때 그 특별한 날. 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 날, 어떤 날을 지정할 때 이 특별한 날로도 사용하고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특별한 날을 사용할 때도 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네, 학자들 가운데 이 욤이라는 단어, 이 욤이라는 시간이 과연 얼만큼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네 가지 용법, 성경에 사용된 것들로 함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0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죠. 아니다, 지금 시간보다 짧았을 것이다. 아니다, 천지만물을 6일 만에 만들 수 없다. 일주일 만에 이것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첫째 날, 이 욤이라는 단어는 아마 최소한 1억 년, 10,000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었죠.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말씀은 어디서 해석을 하느냐? 말씀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뽑기도 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려고 하는데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1년을 산다는 것, 그 말씀을 한 번도 흐트러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2225번이나 사용된 이 욤이라는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많이 찾아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욤은 두 번째 24시간 하루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끝나고 날이 언급되기 전에 반드시 반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셋째 날이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우리랑은 조금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법은 다릅니다. 저녁 6시 정도에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잠을 자는 것으로 또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해질 때가 됐을 때 하루가 끝나는 이 시간법을 사용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민족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6일 만에 이 천지창조를 할 수가 있느냐,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주문을 해도 배달되고 이 물건 만들어진 물건 하나가 오기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천지창조가 6일 만에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왜 이 기간 동안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었을 때 좋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우리들의 삶에 빛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요? 순서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조금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조명이 필요하셔서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창조 전 혼돈과 흑암의 깊은 상태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나를 감추고 나를 보이지 않고 나의 존재를 덮을 수 있는 그 어떤 어두움도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연약하고 두려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빛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뭐하러 천지창조를 하셨나요? 그냥 홀로 계시지 아름답고 조화롭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좋지 않은 게 더 많죠. 우리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들에게 좋은 날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내용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좋게 하지만 힘든 날이 더 많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나 보기에도 너무도 힘든 이 삶을 왜 주셔서 왜 창조하셨나요? 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많은 뉴스들과 내용들을 보면 기사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죄와 악과 포악함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향해서 우리들이 눈과 마음을 열고 말씀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죠. 빛,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빛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을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고 타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감정과 내 존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빛, 그것으로 내 안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내일을 사셔야 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루에 하루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소금 노릇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아름답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과 지혜가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시고 초라한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77장 복음 찬송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빛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지난밤의 밤도 감사를 드리고 아침으로 먹었던, 우리가 마셨던, 우리가 호흡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많은 그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언어도, 우리들의 눈빛도, 우리들의 친절도, 우리들의 작은 몸짓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찬 후에 저희 오늘도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8일 예배 후에는요 목사관 봉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목사관으로 이동해서 함께 봉헌 예배 드리시고 그 근처 식당에서 함께 애찬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가까운데 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차 한잔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희 기획위원회는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에 행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 감리사님하고 금요일날 오후까지 연락을 드리다가 2월 18일 주일 오후 2시에 담임 목사 이취임식이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좀 소박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리사 주관으로 지방에서 하는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감리사님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임원들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18일 주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이취임식 예배가 또 지방의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정진현 목사님 모시고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35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교통하시는 아름다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 세상과 거룩하게 나누어 구별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우리를 만나게 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